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느 때 같으면 오늘 이 시간은 어디에 있어야 맞습니까? 친정에 있어야 딱 맞는 시간입니다. 어제 설을 지나고 오후에 친정에 가서 오늘까지 있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야 될 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에 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주님에 대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편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친정에 온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아버지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친정이라. 그러니까 다 친정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 마치고 시어머니가 밑에 주방에서 밥 맛있게 해놨으니까 전부 다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밥에 나는데 안 먹고 그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삐진 사람이야. 삐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같이 싸우고 가시라. 오늘 부정이라고도 특별한 음식 준비 안 하셨겠어요? 믿음을 가지시고 또 말씀 듣는 동안에 계속 음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드릴 때는 말씀을 집중하시고 영의 양식을 채우시고 또 육의 양식도 채워가시고 그렇게 하면 더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조금도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저러한 일들 때문에 넘어져서 오늘 교회를 못 가겠다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 보라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갈 것이다. 이때 오늘 말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급하게 일어나서 말한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얼굴을 뜨뜻하게 하는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닭 울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고 떠나갈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당황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며 이야기할 때 다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그냥 있으면 안 되겠거든요.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말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떠나갈 분만 계셔가지고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요.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여러분같이 이렇게 다 아멘을 하십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신전 부전 이런 게 아니라 죽을지라도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일명 충성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밤을 지나고 새벽에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쯤 되게 될 때 오늘 제자들이 하나둘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떠나가는가?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너도 예수와 한가 아니라. 아니 예수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 이름도 못 들어봤습니다. 전부 다 부인하고 떠나갔다는 것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는데,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잤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오면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는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다 눈으로 보았는데 이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도대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박 4일 동안 힘들게 쌓아놓은 도미노 무너지는 데는 1분이만 축합니다. 정성을 다해 신중하게 3박 4일 동안 쌓아놓은 것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1분이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막. 이게 우리 신앙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충성하고 천국 가면 가장 아랫목에 갈 것만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보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을 포위하고만 있어요.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립니다. 옆에서 토성을 쌓으면서 그 토성을 밟고 이제 성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된 시드기야 왕이 신복들과 함께 몰래 쪽문을 통해서 아라바 광야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밤에 주행랑을 치게 됩니다. 안에 지금 백성들이 전부 다 시드기야 왕 한 명만을 바라보면서 숨을 죽이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을 전부 다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해 여리고 평지에서 결국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잡힐 때 놀라운 것은 그 신복들이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 왕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자가 신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자 왕은 죽든지 마든지 내버려두고 자기는 도망가버리고 말았다. 한 명만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신복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린 주님의 종이라 그렇게 말해요. 종은 주인을 위해 생명을 내놓은 사람. 그런데 정말로 내게 위급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내가 살기 위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을, 신앙을 위해 내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쉽게 제자들의 믿음이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을까? 이유는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다가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안 믿으면 왜 안 되는지, 믿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믿는 자에게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핍박이 찾아오게 되는지 소상하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들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야망들을 꺾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자기들이 차지하게 될 명예와 권세, 부귀 영화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오직 거기에 필이 꽂혀서 그것만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한꺼번에 전부 다 무너지게 되자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자기들의 믿음의 집도 허망하게 다 무너져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 내 고집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거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으니 나는 십자가 타고 가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왜 교회를 나가는데, 왜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11주를 드렸는데, 감사금을 드렸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자꾸 안 풀리고 점점 더 힘들어만 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기는 합니까? 그렇게 따지듯 물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 생각과 믿음의 본질이 전혀 다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은 무조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의 때가 찾아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신앙이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해야 되는 줄 다 압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기도가 어려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미운 사람과는 1분 대화하는 것이 10시간 앉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10시간 대화를 해도 1분 한 것만 같습니다. 주님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기도의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사단이 아주 싫어하는 것. 그러니 사단은 끊임없이 기도를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약한 자는 사단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 그러니 기도하려고 앉았다가 사단이 조금만 내게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냥 그것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일부러 넘어져 버리고 기도를 포기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단의 세력이 내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해도 소용없는 그러한 불도저 신앙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밝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다 시험에 들어서 다 주님을 떠나가게 될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밤엔 잠을 자야 되는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애가 탑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보니까 졸고 있으니까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또 줍니다. 또 깨웁니다. 또 줍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졸다가 깊이 잠들고 말았어요. 결과 자기에게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때 가서는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산하수님들 살다 보게 되면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기도라도 좀 해요. 하나님께 기도라도 많이 심을 걸, 그런 후회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 신앙은 유아신앙.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릎을 꿇고 좀 더 열심히 기도할 걸, 그런 후회함이 순간순간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왜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주님의 교회로 보내신 목적인 곳이, 왜 세상에 5만 5천 교회, 6만 교회가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주님의 교회로 보내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셨을까요? 이 목적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충격에도 도미노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 한 30년 전에 대학 열풍이 불 때가 있어요.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심했어요. 무조건 학생은 무조건 대학을 가야 돼요. 대학 안 가면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대학 가려고 길을 쓰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학을 갑니다. 대학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대학들이 전부 다 저번에 쳐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대학은 갔는데 내가 대학을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학은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만. 대학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었지 왜 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팅하고 OT 다니고 MT 다니고 술 마시고 폭탄주 마시고 끼리끼리 모여서 놀고 연애하고 이러더라고. 시간 다 버리게 돼요. 대학교 4년 동안 그러다가 등록금만 다 갖다 바치고 배운 것도 없이 졸업하게 돼요. 그러니 졸업할 때쯤 되었을 때는 내가 왜 대학을 왔는지 뭘 배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올라왔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게 만들고 구원시키시지 왜 30년, 50년 전에 왜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왜 주님 안에서 일평생을 살아가게 만드셨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구원시키시지 말이나 잘못습니까? 말도 안 듣는 우리들 얼마나 주님이 피곤하십니까? 그런데 왜 50년, 70년, 80년 전에 왜 주님이 먼저 부르셔서 오늘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을까? 이유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너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따라서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따라서 이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삶을 제어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심으로 어떠한 시험의 때가 와도 환난의 때가 와도 쉽게 넘어지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선동을 할 때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만신창이가 깨어졌을 때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야 될 이 거룩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신 것만 아니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쉽게 요동하고 넘어지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따라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끄시는 것과 내 생각이 일치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목적과 주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고 반대가 되게 되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짜증스럽고 하기 싫습니다. 금방에도 팽개치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을 주님의 목적과 일치시키라.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주님의 목적과 일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세우셨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길을 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채널을 맞추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베드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혼장담만 하고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금방 부인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만 다 베드로가 되고 만 왜? 오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결과 베드로는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가 거짓말한 것일까요? 속에 숨기고 거짓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진실한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은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 앞에 맥없이 무너져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진실한 고백 앞에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지게 되고 기도의 힘이 더해져야만이 죽음도 뛰어넘을 만한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라는 거예요. 죽는 일 외에 내년 이맘때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겠다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좋은 분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하셨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죽는 일 외에 내년 이맘때도 여기 앉아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일부러 고개를 안 들었어요. 왜? 안 하신 분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다 하셨을 줄로 압니다. 다 아멘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작년 1월달에 여기 앉아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한 해 지나 올 1월달에 와서 여기에 안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작년 1월달에는 내년 1월달에 내가 주님에게 떠나가리나 생각하셨을까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게 되니까 이런저런 일로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럴진데 오늘 주님에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길을 잃어버린 자고 세상에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떠나가는 자가 오늘 이 가운데 한 번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 우리의 고백이 베드로의 허망한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마음 중심에 담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한 고백들이 진실한 고백일진데 그 고백이 허망하게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기도의 힘을 더딥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204장 주신 말씀